사람마다 입맛이 참 다르죠. 어떤 분은 조금 짭짤해야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싱겁게 해야 맛있다고 합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매워도 속이 쓰리다고 못 먹는 사람도 있죠.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짜다, 누구는 싱겁다, 누구는 맵다고 합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가족이 아프거나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내 입맛을 고집하지 않지요. 아픈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간을 최대한 낮춥니다. 아이도 먹을 수 있도록 고춧가루 빼고 맵지 않게 부드럽게 조리를 하지요. 내 입맛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 입맛보다 이 사람이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내 입맛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가 먹을 수 있는 맛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신앙생활에도 이 입맛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내가 익숙한 예배 분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모임이 있어요. 옛날 찬송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찬양에 마음을 더 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맛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요. 문제는 어느 순간 그 입맛이 복음보다 더 앞서갈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면은 은혜가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끔씩 댓글이 달려요. 응원의 댓글도 달리지만은 비난의 댓글도 달립니다. 무슨 찬양을 가요처럼 부르냐? 은혜 하나도 안 된다. 딴따라냐?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틀렸다는 것이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불편하다고 밀어냅니다. 그것은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자기 취향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교회는 내 입맛을 지키는 식탁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복음을 맛보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자리를 내어주고 세워주는 은혜의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9절이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됐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원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 예준이에게 자유 시간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벌써 지금 눈알을 이리저리 굴려요. 오직 게임만. 아싸 자유다. 계속 게임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가요. 난 자유로운 사람인데 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취향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저도 유대인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눈높이까지 낮춰서 나가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저도 연약해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뀐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 취향을 내려놓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늘 정장 안주머니에 담배를 한 갑 넣어갖고 다닌대요. 목사님이 뭐 달라고 그걸 넣어갖고 다닙니까? 동네를 다니다가 담배를 피는 성도를 마주칠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어쩔 줄 몰라 한대요. 막 담배불 빨리 끄고 쥐구멍이라도 찾으려고 막 두리번.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딱 꺼내가지고 입에 문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분이 농담한 것이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 담배를 피는 성도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냥 모른 척 휙 돌아서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도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삐져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 기호식품 드시고 계시네. 무슨 힘든 일 있어요? 응? 그 사라지는 담배 연기처럼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네. 그래야 담배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런다면은 어떨까요?
민망해서 내가 좀 끊어봐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말씀 22절이지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자기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아도 될 것들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까짓 내 자존심, 내 취향 내려놓지 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작은 자존심조차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미움, 질투, 섭섭함 같은 마음마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확 붙들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원래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BGM이 깔리는 법이에요.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자존심 하나 챙기려다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섭섭함 때문에 사람들과 선을 긋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고백이 묵직한 질문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복음입니까? 취향입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내 마음과 감정이 더 중요해진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와 취향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는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불편해서 마음의 문을 슬그머니 닫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과 나는 딱 거기까지야. 나랑은 안 맞아. 불편해. 선을 긋는 거예요. 반대쪽 극단도 있습니다. 문을 연다는 명목으로 복음의 기준을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할까 봐 십자가를 피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편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다가갔고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다가갔지만 그 중심은 십자가를 딱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하겠다. 내 편 만들겠다가 아니에요. 주님께로 인도해내겠다. 다가가지만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품어야 하지만 복음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복음의 지혜입니다. 자신은 낮아지지만 결코 복음은 낮추지 않는 믿음. 이것이 스스로 종된 자의 자유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하면은 속에서 불쑥불쑥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요. 우리 태권사님이 부동산 하실 때 예수 믿는 게 너무 손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그냥 하지도 못하고 으이그.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병이 나요. 더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을까요? 이를 악물고 버텼을까요?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입맛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을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이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며 피어나는 달맞이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은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시인은 세상의 그 각진 밥상을 볼 때마다 고향의 하늘 이 보름달처럼 둥글었던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답니다.
네모난 상에는 뾰족한 모서리가 있어요. 윗자리가 있고 아랫자리가 있지요. 그러나 둥근 밥상에는 모난 것도 없고 상속도 없습니다. 이 두레밥상을 차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도 맵고 칼칼한 거를 좋아해요. 자기 입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부드럽게 국을 끓여요. 아픈 가족을 위해서 최대한 간을 낮춰서 조리합니다. 내 입맛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어머니가 불행합니까? 억울합니까? 아니죠. 아팠던 가족의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은 차리는 것을 볼 때, 오물오물 씹어 삼키는 자식들의 얼굴을 볼 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이지요.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깊은 맛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 맛을 본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취향을 앞세우는 것보다 나의 양보와 섬김, 나눔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 바울이 그 깊은 맛을 경험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고집불통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그 하늘 영광보다 더 기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기뻤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한 사람만이 뻣뻣하고 억척스러웠던 내 고집을 꺾고 기꺼이 내 감정, 내 취향, 내 느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입맛대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맛을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작은 두레밥상을 한번 차려봤으면 좋겠어요. 내 입맛에 좀 모서리는 깎아내고 내 고집을 좀 깎아내고 내 말에 좀 뾰족함을 둥글게 다듬고 누군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내 입맛을 채우는 기쁨보다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그 기쁨의 맛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내 입맛만 지키는 식탁이 아니라 모두를 귀히 여기고 섬기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두레밥상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